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지성을 쫓아들지라도 배를 뛰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미리와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장관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국방부 장관 또는 뭐 외무부 장관 이런 장관직이 있는데 영국에만 있는 장관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로움 장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 장관. 이 외로움 장관은 말 그대로 외로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심각한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100명의 노인 중에 70명의 노인이 독거노인입니다. 그 70명의 독거노인 중에서 40명의 노인은 한 달 동안 단 한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바로 외로움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두고 그 장관이 공무원들을 뽑아서 마트나 백화점 입구에다가 부스를 차려놓고 누구든지 오세요. 대화해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붙여놓고 노인분들이 찾아오면 그 공무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누가 왔는지 이름하고 나이만 적고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공무원은 그냥 그 찾아오신 분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게 찾아온 노인분들이요 상당한 재력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이야기해 줬다고 고맙다고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갈 때 어떤 분은 돈도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이 인기가 있어서 서로 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자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공무원이 처음에는 일하는 것으로 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웃고 울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스트레스가 풀려서 자신도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국의 어떤 일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느 때에는 교회 목사님도 외로운 목사님을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운 분과 같이 대화해주는 부목사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외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노래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벽면에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의 그 성화 그림을 붙여놓은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1절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사로잡습니다. 결국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심리적 위로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고백한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만큼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는 어린 시절에 아비와 형제들 사이에서 외면당한 자였습니다. 그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막내가 양들을 치려 산에 올라가서 혼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 찾아볼 그때에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중에서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막내 다윗이 무슨 왕이 되겠는가 싶어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외면당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족함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도 속상한데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형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울 왕의, 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부마가 된 것입니다. 형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부족함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였고 밤낮이면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없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는 바로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다윗을 그저 목동, 시골 촌놈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경망스럽고 무식한 촌놈처럼 누가 목동 출신 아니랄까봐 저렇게 천박하게 채통 없이 행동한다고 무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다윗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바로 자기의 잘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그 신하를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는 계략을 꾸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고의적으로 자기의 신하를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욕정에 눈이 멀어서 한심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비를 배신하고 역적이 되어 아비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런 아들의 배신을 피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그 지역,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며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피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 사람을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삶은 부족함과 시련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려면 지금 열거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부족함의 사람이고 결핍의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자신의 부족함이 많으면서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렇게 자신의 현실감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런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거나 뭔가 종교에 어떤 뭔가 이렇게 좀 심취해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부족한 게 많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가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죠.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낸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것도 모자라고 불쌍한 사람 맞습니다. 외로운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1절의 시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하고 2절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게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때에 그의 부족함이 해결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부족함이 해결되는 결과를 체험했음을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른 사람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사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면서 공감하는 것처럼, 주방에서 일해본 사람이, 식당에서 일해본 사람이 식당 일은 이런 거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자신은 여호와의 양이 된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부족함이 해결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더니 자신의 모든 부족함이 여호와로부터 해결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일용할 양식과 안식을 풍족히 주셨다고 2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한 목자의 명예를 걸고 다윗에게 새 힘을 공급하셨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자신을 부족한 자로 만든 그 사람들을 도리어 무한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이런 목자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은 사실상 우리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라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자녀가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남편도 내 말 잘 듣고 두 자식들이 다 효도하고 내 부모님 건강하시고 내가 사업하면 다 잘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 말을 경청하며 나를 존경해주고 뭐 하는 일마다 뭐든지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살아보려고. 그런데요, 사실은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돈이 막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서류가 적어서 은행에 가서 그냥 도장 찍으면 돈이 딱 나온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안 주니까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만, 방법만 안다면 우리는 부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내 인생의 부족함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치고 피곤하여 여러분 쓰러질 지경은 아닙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온갖 부족한 것들 앞에서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타고 있는 분은 여러분 없습니까? 내 인생길에 찾아오는 부족함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동안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온갖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 계시면 어떤 문제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목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해결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요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자가 인도하는 양으로 살려면 내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양이 자기의 주장과 이유를 내세우면 그건 더 이상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목자에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고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요, 목자는 그 양을 그냥 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고생을 하고 스스로 고집과 아집을 버릴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고 목자는 놔둡니다. 목자는 그 양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하니까 목자는 그 양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놓아두고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 양을 살리는 비결은 그 양이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하늘처럼 쌓입니다. 목자의 손길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고 늘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날 필요한 것을 여러분 채워줍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에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부족함은 오늘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살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목자에게 여러분 우리를 또 나를 굴복시키십시다. 자신이 목자처럼 사는 것은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목자 되신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양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꺾어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오늘 나를 굴복시키고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